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온 열방에 7년의 풍년 뒤에 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계시하는 꿈을 꾼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애굽에서 둘째 되는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먼저 있었던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그 이후에 찾아온 흉년을 큰 문제 없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오직 애굽만이 기근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살고 있던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막내인 베냐민은 두고 요셉의 형들 10명만 가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본래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은 그 이후에 베냐민에게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셉과 같은 슬픔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베냐민을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잃은 슬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야곱의 가슴에 박혀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죄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나보다 먼저 앞세운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더 어떤 아픔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베냐민에 대한 애틋함만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그러한 마음은 본래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후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에 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재난이, 즉 요셉이 경험한 그 재난이 이 베냐민에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이 뒤에 요셉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암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그리워해요. 후에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믿으니까 만날 거는 생각도 못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돼요. 먼저 요셉의 형들 10명은 아버지인 야곱의 요청으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길에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의 형들이 오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온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예를 갖춥니다. 뭐 나라의 총리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뭐 그 정도의 예는 갖추겠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그래도 모르는 척을 하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분명히 형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왜 왔는지를 물어요. 이때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시험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이전에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인 거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악한 감정이라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을 향해서 그 악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형제들 사이에 지금 와 있는 형제들 혹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까지 다 포함한 그 형제들 사이에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왜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감정을 확인하려고 한 걸까요? 그냥 형들이 와서 오 형들 반가워요 내가 요셉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려고 할까요? 9절을 보면 요셉에게 과거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에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보자마자 뭘 생각했어요? 꿈을 생각했어요. 이 꿈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이 베어낸 그 볕단이 자기가 베어낸 볕단에게 절하는 것, 또 별과 달과 해가 자기를 뜻하는 가장 작은 별에다가 절하는 것, 이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던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장 9절 말씀에 오기까지 요셉이 또다시 그 꿈에 대해서 기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누군가로 인해서 상기되어 본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도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은 무슨 뜻일까를 다시금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던 요셉인데, 그랬던 그 꿈인데 지금 9절에 와서 다시금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그가 꾸었던 그 꿈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 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모든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감옥에 갇힘과 그 모든 순간을 거쳐서 이끌어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 가장 어린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다 두시고 형들로 인해서 경배를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들과 그의 가정, 야곱, 그의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요셉을 그 애굽 땅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께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처럼 우리도 꿈을 꾸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언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계획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이유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물론 그거는 사실과 달라요. 요셉도 알아요. 단순하게 곡물을 사러 온 다른 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아버지도 열 아들을 스파이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 명을 보내면 보냈지. 그리고 나는 모르는 많은 사람 중에 스파이로 보내려면 내 아들 하나 정도만 보내지 10명을 다 보내서 그게 발각돼서 잡히면 다 죽는데 누가 그런 모험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전혀 신뢰하는 척 하지 않고 정탐꾼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형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야곱의 가정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명이 와 있는데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12명이 한 형제고 그 중에 10명이 왔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한 명은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안 해도 되는 요셉의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건 단순하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있는 과오를 덮고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의 마지막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없어졌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사실은 덮어두고 없어졌다고, 죽었다는 것으로 그냥 무마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 아마도 맞이인 르우벤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르우벤은 장자였고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는 장자가 그 가족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과 다른 나라의 총리와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리더인 르우벤의 역할인 거예요. 물론 다른 형제들 중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유다가 르우벤을 대신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유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르우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르우벤은 사실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렸다는 것을 몰라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르우벤은 요셉을 야곱에게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던져진 구덩이에서 꺼내오고 싶었지만
르우벤이 뺑 돌아서 구덩이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르우벤이 구덩이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감각하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떠올려보라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정탐꾼이야.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13절에서 너희가 이야기한 그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 예전에 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탐꾼이라는 증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어낸 듯이 하는 말이 바로 정탐꾼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게 상황을 모면하려든지 아니면 뭔가 핑계를 댄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그래요 하나님 내겐 죄가 있어요 라고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 중 하나를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고 나머지를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고 하고 3일 동안 다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형제들끼리 충분한 마음을 나누고 결정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8절에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에서 한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 9명은 감옥에 가둬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를 베냐민을 데리러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한 거예요. 그 결정 속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게 여실히 드러날 거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애당초에는 한 사람만 보내고 9명은 감옥에 가둬두겠다라고 말하지만 19절을 보면 한 사람만 감옥에 두고 나머지 9명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 3일 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면서 마음이 연약해진 거죠. 내가 9명을 감옥에 가둬두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1명만 두고 9명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쩌면 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있었다라면 여기에서 1명을 누구를 둘 거냐고 싸울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형제들이 하는 반응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감정 섞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이전에 그에게 행했던 악한 행함을 선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의 형제들이라면 그 형제들의 마음을 요셉이 감정으로 풀어내려고 했다면 한 명이 뭐예요? 10명 다 가둬두고 차라리
자기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말겠죠. 그런데 오히려 9명을 보내고 1명만 가둬두려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은 이전에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삶의 괴로움 같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던져 놓으십시오.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은 베냐민에 대해서 알고 있죠. 만났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야곱이 허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은 사야 되죠. 애굽의 총리는 어떤 이유인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정작 아버지인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형들은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기억해내고 회개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요셉에게 행한 그 행함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이들을 서로가 감옥 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갈 거냐, 누가 남을 거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이 그 아픔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아픔,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함으로 드러나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어진 고난이든 아니면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었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반응이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혹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요셉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형제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 그들의 지난 과오를 깨닫고 회개끔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결코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피고 내 스스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을 참아내십시오. 지금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